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누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어떤 내용을 누리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시간에 한 것이 전도에 올인할 이유를 알고 우리가 전도에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 올인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항상 생명 구원하는 전도에 마음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자가 누려야 할 것이 함께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생활 속에서 그 어려운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신앙생활,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세 번째가 보좌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 비밀을 가장 잘 누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리고 살았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주신 그 말씀, 그걸 붙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때 결국은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강단 메시지, 오늘날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본부 메시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 메시지 아니면 기도 수첩.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잡을 그 약속의 말씀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그 비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누렸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좌의 축복과 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란 말입니까?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하고 실질적으로 누리는 자하고는 삶에 있어서 다르지요. 많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지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이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는 이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이거지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엇을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이지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적인 힘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겠느냐? 기도를 10분 해야 되느냐? 1시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죠?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기준입니다. 내가 1분을 기도했는데도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기도 성공한 것입니다.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마음에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메시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이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주제별로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제에 보통 4강의를 합니다. 한 달에 한 주제씩. 그런데 이제 이것을 10주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40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때 감동될 때마다 한 편 한 편 설교를 하는 건 쉬워도 42편을 이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루아침 되어지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딱 떠오를 때는 괜찮은데 이게 떠오르지 않을 때는요 막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만 그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지금 메시지가 안 풀려가지고 지금 이 고민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제 2-3시 돼서 베란다에 가서 쭉 이제 밖을 쳐다보잖아요. 창문 열면 산바람이 싹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꼭 6집, 7집은요 불이 켜져 있어요. 그 2-3시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저 사람들은 메시지가 안 풀려가지고 저렇게 불 켜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가. 저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다락방하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도 어떨 때는 안 풀리면요 막 이게 돌아다녀 봅니다. 운동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거기 뭔가 지금 안 풀려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요 자다가도 때로는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럼 일어나서 또 적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을 딱 시작할 때요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나서 뭐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 그걸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본문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나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 주 강단처럼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막 시기 질투 일어나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요 고소해서 이 종교 재판에 세워버렸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단호하게 확실히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치유받은 증인이 바로 옆에 있어요. 자기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협을 하고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고는 내버렸단 말이죠.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 마가다락방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집중 기도했는데 오늘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긴다 그랬고,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힘이 생기고, 그다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과 지혜,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 또 무엇도 주십니까? 지혜도 주신단 말이죠. 이 비밀을 전도자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걸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서밋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서밋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적 서밋. 영적 서밋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요 비밀이 영적 서밋이 누릴 비밀인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이걸 놓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요 학업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그것을요 학업에서도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요 이 단구나 작업이 잘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요 노트 하나에다가 딱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딱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요 눈을 감고 묵상하든지 아니면 백지 내놓고 쭉 적어봅니다. 했던 내용들을 1가에서는 핵심이 무엇이고 함정은 무엇이고, 2가에서는 핵심이 무엇이고 함정은 무엇이고, 좀 잘 안 이어지는 부분들, 잘 헷갈리는 부분들 다 체크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험 치기 10분 전에, 시험 치기 5분 전에 이 자꾸 확인해도 헷갈리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딱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보다도 한 점 더 많이 맞으면 1등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모였을 때 하잖아요. 장학생 명단을 이름을 딱 부릅니다. 이번에 봄학기 장학생 명단 하면서 거기에 제 이름도 한번 들어갔었어요. 기분도 그럼 막 뛰어나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등 안 놓치려고, 같은 반에서도 다들 뭐 놀기 바쁜데 놀기 1, 2등 하는데 그래도 몇 등, 5등 안에 드는 사람들은 막 경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1등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 그 노트 단거나 하는 비밀을 딱 가지고 공부하면요 항상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 맛을 본 사람이 1등도 하는 거예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지혜, 이 맛을 보는 사람들이 전도도 잘하는 거지. 이런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더 보면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48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갔던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방인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요 놀란 것이죠. 여기에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전도자라는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전도자들이니까 우리가 누릴 내용, 우리가 누릴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3절기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6월절이죠. 이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하면 구원과 전도입니다. 구원에서 나오는 것이 전도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전도는 구원의 확신과 감사,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전도,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릴 것은.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순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지요. 여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권능도 포함되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함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권능과 지혜입니다. 말씀 속에서 다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번 주 황담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수장절. 이것은 천국 배경입니다. 이걸 누려야 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요, 저 배경을 누렸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영적 싸움.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 역사는 흑암치료하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바라로 가면 그 미용실 사장님이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을 자주 물어봐요. 이번에도 갔더니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회사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 만나면 가볍게 뭐 싫어도 같이 몽려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아예 이 거울 인간 보듯이 상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너무 힘들다 이거죠. 직장 생활 같이 해야 되겠고, 늘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자기한테 의논을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사람은 육신의 힘도 필요하지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이야기지. 결국은 우리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배우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나의 밥이에요. 얘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 힘 이거 있으면요, 상대방은 나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 나의 전도 대상이고, 세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밥입니다. 세상은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스도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집니까? 세상 크게 보이고 나는 적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요, 세상은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스도는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란 말이죠. 전도자는 저걸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누릴 내용은 이 3절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이것을 볼 것 같으면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힘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그러니까 언제 큰 힘을 얻었다고요? 말씀 붙잡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그때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저게 이제 어떨 때는요, 이 영적 상태가 잘 유지가 되면요, 1분만 기도해도요, 성령 충만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좀 느슨해지면요, 때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한 번은 싸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될 때까지 한 번은 붙어야 됩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요, 저 힘을 회복할 때까지 이런 싸움을 해야 돼요.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달아붙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큰 힘을 얻는 이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힘을 얻으면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힘을 얻으니까 복음을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복음 들을 사람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내가 심부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갖다 붙여요. 왜냐하면 쟤한테 붙이면 분명히 말을 할 거니까. 성령 충만과 전도의 문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힘을 얻으면요, 이 문이 열리게 되겠어요. 그래서 15개 나라 사람들도 왔잖아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이 성취되지요. 특히 강단 말씀이 내가 가는 곳마다 성취가 되어지고, 더 나가서 이것을 알아듣는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지속해야 되니까. 저걸 알아듣는 일꾼들을 조용하게 자꾸 세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현장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날마다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보좌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저 비밀이 됐으면요, 날마다 삶이 재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관습상 전통상 사마리아 땅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은 그 일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듣는 것이죠. 거기 가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표적 기자, 표적과 기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가고 그런 증거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지요?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더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전도자는 확신 속에 메시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신 속에. 확신 속에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기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할 때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가지고 정말로 리드하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저것이거든요. 이래야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확신 속에 말씀을 증거하면요, 전하는 나도 살고 듣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 승리하면서 내가 먼저 살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누림 속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지혜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지혜로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